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1페이지네요. 예.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바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유다가 가장 타락했던 그런 시기에 아주 죄악상에 깊어갔던 그 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이들은 전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뇌물과 선물 받기를 좋아했고요. 돈 없거나 힘없는 고아나 과부의 송사는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멀리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러하니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특히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외식입니다. 외식은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겉을 막 꾸민다고 그거야. 예,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두 마음이었어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알기는 하지만 따르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코 이들이 예배를 게을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절기에도 아주 모이는 데 힘을 썼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악을 행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의 죄악상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은 모든 높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을 음란히 섬겼고, 그리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 때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까지 바알과 아세라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 물건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겼어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죄악성 세 번째는 음란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인즉, 배불리 먹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주었더니 그 힘으로 간음을 하고 창기의 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참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것이죠. 또 8절에서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적 타락은요, 예루살렘 가운데 완전히 독버섯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란이 너무 만연해 있지요.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도,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도 애인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음란은요, 사탄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 종교적인 외식, 우상 숭배,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그런 죄악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먼지가 묻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광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곳곳에 아주 불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읽기도 민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불현듯 기병과 활 쏘는 자들, 말 타는 자들이 막 들이닥쳐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도망하여 숲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성읍이 다 버림을 당하여서 거기 사는 사람이 아예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예언자를 통하여 들려지기도 하였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완전히 다 심판하시기까지 그 맹렬한 분노를 다 쏟아 놓으실까요? 아니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 첫 번째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방금 지금 읽은 5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반석처럼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돌처럼 굳어져서, 그리고 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졌고 아주 얼음덩이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타일러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홈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질투하시고 질투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다가 급기야 분노하시고 보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복하시되 그 크신 능력을 총동원해서 순식간에 보복하십니다. 결코 벌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오리바람과 광풍을 불러오고 구름을 불러와서 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은요,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그냥 녹아내리고 그 앞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노를 함부로 바라지 않으시죠. 참으시되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 회개의 진정성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그 죄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그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할 생각 전혀 없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목석이죠. 예루살렘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곡하게 해서, 아주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 오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 길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절대로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절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른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0명은요, 공동체나 집단을 이루는 가장 작은 규모를 말합니다. 그 10명이 되어야 회당에서도 집회를 열 수가 있어요. 10명보다 더 작은 숫자는 이들을 더 이상 공동체라든지 집단으로 보지 않고 개개인의 차원으로 볼 뿐입니다. 정말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몇 명의 의인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더 이상 공동체를 대표할 수 없는 그저 그 한 명, 한 개인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에는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막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간청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빨리 좀 다녀봐라, 찾아봐 좀, 그리고 알아보아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사람을 찾기만 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용서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하도 간절해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무슨 죄인 같아요. 하나님이 막 푼수 같아요. 아우, 너무 저자세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당신의 체면 정도 조금 구겨지는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막 너무너무 용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방 도시였던 니느웨의 멸망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뺀질거리고 버팅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 선지자를 그리로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마침내 그 도시를 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방 도시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여러 곳에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다 이런 정도로, 아이고 벨도 없으신가 싶을 정도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고 또 부르세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명분만 우리가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사는 그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도시 전체를 내가 용서하겠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입니까? 의인 한 사람의 비중을 예루살렘 성 전체의 비중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없겠니? 너무 애처롭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지경인데 정말로 용서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진심이기에 하나님은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없겠니? 사람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를 소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 한 알이라도 남은 씨알이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남은 불씨가 있어야 꺼져가는 불도 다시 피울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생명의 뿌리가 하나라도 있어야 시들어 죽어가는 나무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기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부릴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요 2번이나 팔아버렸던 자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아무리 죄가 많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신 경우가 아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단 한 명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 민족을 흉년에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 기초를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처럼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그 한 사람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켜주세요. 7일 밤 서울 지하철 6호선 한 남자 승객이 쭈그려 앉아 의자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습니다. 휴지를 여러 장 써가며 닦고 또 닦았습니다. 다른 승객이 버리고 내린 토사물이었습니다. 묵묵히 의자를 닦은 이 승객은 다른 승객이 그 자리에 앉으려 하자 상황을 설명해주고 자신이 앉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승객은 자기가 토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닦는 모습이 감동이었다면서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내 토사물도 치우기 힘든데 대단하다. 뒷모습도 잘생겼다면서 이 승객을 향한 칭찬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토사물 처리는 서울교통공사 청소업체 직원들이 직접 휴지로 닦아내고 걸레질에 냄새 제거까지 해야 하는 힘든 일로 꼽힙니다. 토사물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미처 보지 못한 승객이 토사물에 미끄러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토사물 관련 민원은 5,059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에 달합니다.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음주 문화가 다시 살아나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두가 봤지만 지나쳤던 토사물을 불평 한마디 없이 치우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기까지 한 이 승객의 선행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얼굴을 찡그리고 욕하고 말았겠죠. 그 지하철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은 살만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 영상 하나 더 보시죠. 사이클 경기 상황입니다. 한 사이클러가 무리하게 끼어드는 모습. 뒤에 있는 수많은 선수들이 쓰러집니다. 한 선수의 나쁜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생각, 나만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생각이죠. 우리는 이 영상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따뜻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남들이 다 입에 욕을 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단정한 말과 품위 있는 말들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갈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온갖 거짓으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잘못됨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 겸손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내일과 내일을 구분하면서 전혀 손해 안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단 하나도 손해보거나 져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넉넉히 져주고 양보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그냥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또 참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죠.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며 내일도 다 감당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어놓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죄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찾아봐라, 우리 보고 찾아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빨리 가봐라, 빨리 찾아봐라, 빨리 알아봐라 말씀하시잖아요. 찾아봤지, 그런데 없잖아. 그러니 네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련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그냥 너무 숨쉬기가 편해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하고 싶지 않으나 용서해 주고 싶으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오래 참으로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며 교만히 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더욱 풍성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